여러분,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 특히 펜트하우스에서 바게, 바베큐 파티를 매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 이거 무슨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예, 장혁 씨. 예. 여러분, 또 어떤 집은요, 그 펜트하우스인데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수영하고 매일 파티하고, 이 현대인들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텃밭도 키우고 옥상에 수영도 하고 바베큐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로망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부자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요, 좋은 옷과 오늘날로 에르메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매일 먹고 파티 열고, 정말 너무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에 반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부자의 배인 나사로는 너무 궁핍해요.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또 그 아픈 헌데는 이 종기투성이거든요.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아요. 너무나 비참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것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나사로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도 죽고요, 저도 죽습니다. 목사님, 그런 이유는 저도 해요. 여러분,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도 죽고 낮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낯설고 죽음이 두렵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죽지 않는 자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요, 참 얼마 전에 그 소식 들었는데 이 침새맘 사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도 다 크고 이제 인생을 즐기는 그런 타이밍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서야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할 때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할 때 죽을 것만 같은 힘듦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죽게 되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랬어요. 이 부자가 이런 정말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줄 이 부자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모르고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죽음과 죽음 후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
하면 일단 무섭죠, 여러분.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있죠. 하지만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각각 선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학창 시절에 여러분 시험 앞두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한 적 있잖아요. 내가 일주일 앞두고 내가 할게. 열심히 하게. 2주 앞두고 하게. 일주일부터 시험인데 그다음 5일, 3일 전부터 시험인데 하루 벼락치기 하면 돼. 그러다 시험장에 가면은 두렵죠. 걱정이 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은 다른 때보다 편안해요.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좀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시험 치려고 하면요, 막 불안해요. 있어요. 그 불안하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그 뒤에 노는 애들 있죠, 딸나리들. 오히려 그들은요, 중간고사 때 뭐라 하냐면은, 얘들아, 중간 축제다! 기말고사 올 때는 기말 축제다! 더 좋아해. 왜? 시험 일찍 끝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때. 기말 듣고.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려고 노력하시고, 성실하게 신앙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방송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가 있어요. 근데 코미디 극장은 이렇게 따로 없다는 제가 그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는 이런 코미디 극장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어느 코미디 극장에서 공연 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불이야 소리 지르면 불상사가 벌어질까봐 그 한 코미디언이 무대에 나와서 침착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극장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질서 있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중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 다시 나와서 여러분, 정말 이 극장에 불이 났어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했는데 청중들 관객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더 웃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황불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들이 정말 농담으로 받지 않았으면 순종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농담으로 여기면요, 우리가 잘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충성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진담으로 받는다면은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받는다면은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게 죽음에 대해서 잘 안 다가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죽음이 낯설고 죽음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거는 더더욱 경험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낯설고 잘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누굽니까?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잠깐 머무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린 잠깐 이 지구라는 별에 잠깐 여행 왔어요. 잠깐 지내다가 우린 다시 하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기간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이 짧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근데 여러분, 나만 준비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 그들도 함께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잘 살다가 천국에 다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요즘엔 특히 더 이 세상의 삶은 참 잠깐이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더 어느 때보다도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천국을 절대로 소망하지 않아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 없이 평탄 살다가 심판대 앞에 쓴 사람보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삶을 심판대 앞에 쓴 것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한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는 너무나 호화롭게 너무 사람들이 불화한 삶을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것으로 연명하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부자죠.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부자는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천국의 그 모든 평화와 사랑과 부를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완전히 삶이 뒤바뀌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이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평안히 행복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지 나사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저 닭다리 하나만 뜯을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날개라도, 저 파전이라도 한 점 먹었으면 좋겠다. 왜? 맨날 부스러기만 먹었잖아요.
나도 한번 저 부자처럼 멋진 진수성찬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예? 나도 저 좋은 옷 입고 한번 파티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다. 이게 나사로가 얼마나 부자를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후에는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내 혀를 대달라고. 왜?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내고 너무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자는 나사로를 너무나 부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굴 부러워합니까? 돈 많은 재벌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날아다니고 그냥 여행 다니고. 여러분 영화배우 존 트라볼타 알시죠, 여러분? 토요일 밤에 여기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자기 비행기 철조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개인 비행기가 큰 게 있어요. 큰 경비행기 말고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많고 이런 사람 여러분 정말 그 카리브해 그 럭셔리 크루즈 한번 우리 타야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요즘에 건물주도 부러져. 창조주 밑에 건물주라 하잖아요. 건물 따박따박 그냥 서장훈 씨처럼 그냥 월 그냥 몇 천씩 그냥 따박따박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놀아 그냥. 여러분 얼마나 건물주도 부러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우상 좋아하고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은 죽은 후에 부자처럼 반전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재물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옷도 좋지 않아요.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요. 이 거지 나사로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또 천국에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믿음 충성 헌신은 봉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 사는 곳에서 사는 삶을 더 준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스위스가 나오는데, 그 스위스의 자연 경관이 정말 예술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 그림처럼 예쁜 산과 마을들, 동화 속 같은 예쁜 집. 이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제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동영상, 어제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 달 한 번씩 있잖아요. 어제 그 아이들이 우간다 아이들인데 내전으로 엄마 아빠가 죽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기르는데 동네에 다 10명 왔어요. 근데 먹을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 뜯어가지고 생풀 먹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첫 끼 하루. 생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죽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 이 애들 어떻게 해요? 참 가사 우리 정말 우리 구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민촌 같은 데서는 짧게 살고 싶잖아요. 스위스같이 그림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오래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 빈민촌에 불과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빈민촌 같은 이 땅입니까? 아니면 정말 스위스 그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천국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우리 오래 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오래 사는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부를 누리고 호식해도요, 그 100년은요 천국에서의 하루 아니 1초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1000년만 아니 영원토록 잘 사는 삶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막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엔비디아 이번에 1등 됐어요. 세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등 이렇게 됐습니다. 젠슨 왕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산이 몇백 조야? 그거 어떻게 쓰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재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부자를 부러워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고 영혼들을 섬기며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아픈 자들을 신방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 왜?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의 부자는 100년 부자잖아요. 이런 부자는요.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부자가 돼야 돼요. 100년은 여러분 천국에 비하면 1초도 안 돼요, 여러분. 한순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안 다가오시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인정하든 않든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영원한 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막 차도 그냥 롤스로이스 6억이야? 예? 에르메스 얼마예요? 옷 막 에르메스에 막 잘 먹고 막 럭셔리 집 차 사는데 그걸 부러워해요.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서로서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러워해야 됩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가.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교회 충성된 사람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거예요. 아,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왜 이 땅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을까? 땅을 치며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불타는 고통이에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을 느끼는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뭔가? 불타서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짝만 돼도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 글 올린 거 봤는데요. 제가 되어보니까 딩곡 고치는 게 그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프고 치료하는 과정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 우리가 어떤 뜨거운 데 되면 딱 뛰잖아요. 지옥은 비상구가 없어요. 계속 고통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는 영원한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적게 남겨도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우리가 조금 남겼어도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럼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계적인 위인처럼 막 큰 일을 안 이뤘어도 내가 성실하게 내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남겼으면은 우리가 남긴 게 딴 사람 볼 땐 부족해 보여도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아예 안 한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우는 곳, 그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언제나 갖습니다. 야, 정말 부족하더라도 충성해야 되겠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크든 작든지 간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선 자매 아시죠, 여러분? 이선 자매가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막 얼굴이 녹아져 내리고 이게 얼마나 심한 교통사고였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큰 사고래요. 그래서 이선 자매 1번도 가고 수술을 10번도 더 했답니다. 여러분 말이 10번이죠. 수술 어떻게 10번 받아요? 여러분 이선 자매가요
이 전문 병원이죠. 화상. 거기 이제 소독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독 받으러 먼저 온 사람들 있잖아요. 비명 소리 지르고요. 얼마나 아픈지 완전히 아비규환 생지옥이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곳 가는 비교가 안 돼요. 지옥에 간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얼마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를 갈잖아요, 여러분. 그 지옥에서는요 비명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지옥에는 슬피 우는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영원한 비명, 영원한 절규가 가득한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가 여기 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을 절대 이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속히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이 볼 때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뭐 가족이, 이웃이, 내 가까운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끌려가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님, 제게 영혼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엄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 교회 가야 돼. 엄마 안 가요. 니나 가라 교회. 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 교회 안 가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먹지 말아라. 네 손에 내 손에 그냥 내가 한 뼘, 두 뼘, 세 뼘. 엄마가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 가, 왜 이래? 밥 먹어. 엄마가 교회 안 가, 지옥 가는데 내가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내가? 안 먹어! 그래서 얘가 계속 안 먹으니까 엄마가 알았어 갈게.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또 사랑하는 지인이, 친구가, 이웃이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아파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웃이 사탄에 끌려 지옥에 끌려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 봤어요. 외국인데 엄마가 애들 꼬마애 2명 데리고 마트 앞인데 잠깐 서 있었고, 엄마는 잠깐 뭘 두러 갔다 온 것 같아요. 잠깐 사이. 근데 교회 2명이 자동차 끌고 오더니 애들 2명을 차에 태우고 납치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잽싸게 가가지고, 창문 열렸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그리고 막 흔들고 애들 빼서 낸 거예요. 할렐루야. 건져냈어요.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 대단하더라고요. 괴한들이 2명이나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 새끼를 막 온 몸을 날려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괴한들한테 납치당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박사님 힘세잖아요. 가서 그냥 아구창 끄집어내고 하잖아요. 박사님 거기서 이길 것 같아. 힘이 장사예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사탄에 묶여서 지옥불로 끌려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건져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야 돼요. 이번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가족들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이웃들을 초대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시고 잘해주세요. 음식도 사주세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다.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거 누린 것도 좋아요. 중요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죽어서 천국에서 잘 사는 것은 천배만배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삶은 안개처럼 신속히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뭘 기억하기 원하는가? 죽음이 있다. 죽음의 심판대가 있다. 거기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왕래가 안 돼요. 이산가족은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가끔씩 왕래하기도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가족들과 1년에 몇 년에 이렇게 왕래를 몇 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면요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우리 가족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시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에 간 나사로는 지옥 간 부자를 도울 수 없어요. 지금 리더 브리더 우리 임직자들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또 이른 양들 신방했어요. 이렇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끝입니다. 주의종과 사모님도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둘 수가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모든 자비도 끝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주여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가까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은 자가 가도 안 들을 거다. 인간 이렇게 강팍해요. 저도 여러분들 인간은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우리 매일 서로 권면을 받아야 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마음이 강팍함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요 인기가 많았죠. 암살당해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해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내용은 영혼을 준비하라. 기도회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그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잠시 백악관에 가서 이 설교에 대해서 영혼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대해서 좀 더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왜? 감기가 걸려가지고 대통령에게 이 병영균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다음에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11월 23일 이 뉴스를 접한 빌리그람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몇 달 전에 워싱턴에서 자신에게 백악관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겠냐고 간절히 간청하던 대통령의 애절한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날 감기를 핑계로 케네디랑 더불어 영원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을 일생 최대 후회라고 그의 전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빨리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전도해야 돼.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전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아주머니를 전도했어요.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닌대요. 제가 이 아주머니께 전도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아주머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주머니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냅다 그냥 기도를 시작해 버렸어요. 딴 말 할까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주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주머니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나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마쳤는데요, 아주머니가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주머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주머니가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지금 나이가 72세인데 50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저한테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교회 다니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그러면요, 이름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 전화할 겁니다. 교회 안 다니면 다시 옵니다. 제가 전화번호 이름 다 알아놨어요. 여러분, 김여순 아주머니 기도해 주세요. 꼭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강팍한 영혼일지라도 모두 귀한 영혼들입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버지, 누군가의 사랑 어머니고요, 누군가의 사랑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자녀가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저들의 비참한 운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모르고 지옥불에 끌려가는 저들이 가련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하는 이 수많은 가련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선 걸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했습니다. 이 땅의 재벌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 이 땅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천국의 영원한 부자를 부러워하며 그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맥주 감사절에 만원을 초대해서 저들의 고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